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경고와 제자들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앞에 8장 27절 단락과 밀접한 연결이 됩니다. 마가는 시간 연결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2절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함으로써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8장 27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기독론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두 번째 내용은 8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베드로의 거부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단락에 이어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산의 실제 위치와 지명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산의 정확한 지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마테와 누가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크신 위험을 받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설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표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예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경험해 주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변형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제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결코 부정하거나 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두 사람이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셨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니 베드로의 요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덧붙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두려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과 떨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는 여기에 집을 짓겠다라는 것 자체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8장 28절 29절의 고백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는 예수께서 엘리야라, 또한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선자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와 같은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음성이 그치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결코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독생자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길은 예수님만이 홀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9절에서 13절 단락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 위의 경험을 자신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변화사 사건을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한다면 순환과 죽음을 거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십자가로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고난과 죽음으로 순종으로 이르러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환상과 왜곡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심히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8장 31절에 이어서 두 번째 듣고 있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하늘의 증언까지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죽고 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 예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서기관들의 질문을 인용하여서 엽죽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제 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이며 혹은 조금 전에 산 위에서 엘리야를 보았는데 드디어 엘리야가 온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먼저 그들의 견해가 옳다라는 것을 대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게 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와서 그 회복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옴으로써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진짜 완성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산 위에서 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이미 와서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먼저 온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듯이 그 다음에 오는 인자 역시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자의 고난은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지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엘리야의 역할과 메시아의 그 사역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인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의 성취를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사역 또한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신비로운 방법으로서 그 메시아직을 성취하고 계실 것임을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은 그 7절의 말씀을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음성과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잠시나마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금 교훈을 주시며 또 교육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